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받들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도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부흥을 주제로 이제 6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부흥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만 전하면 7번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뭔가 좀 서글프고 섭섭한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12장 이후로 오늘 본문 이후로 베드로의 왕성한 사역을 더 이상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라져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이에요. 베드로의 뒷모습,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좀 섭섭하고 서글픈 겁니다. 저는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을까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 비주얼이 저처럼 되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다행히 아멘 안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무식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남들도 알고 자기도 아는 좀 이른바 일자 무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또 그는 성격이 덤벙대서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단무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단순, 무식, 지랄. 그래서 단무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단무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격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긴 것도 안 돼요. 배운 것도 없어요. 성격도 안 좋아요. 그렇다고 사려 깊고 신중하게 비전이 큰 사람, 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12명의 제자들을 잘 통솔하고 이끌어갔던 리더의 역할치고는 좀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맡기는데 좀 적합하지 않는 인물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크게 달라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해서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임할 때 그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5,000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게다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의 한 문을 열어가는 이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시켜 가는데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매달리셨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매달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거꾸로 매달려 죽은 순교한 베드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물론 성령 받아서 그렇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그렇지만 저에게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극적인 반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바뀔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은 그가 실수와 실패를 통해 믿음의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실수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허물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 믿음의 방법을 쌓아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배운 정도가 아니라 배운 것을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를 그러한 장점 가운데 두시기로 작정하시고 수제자로 삼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패와 실수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참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라지면서 마지막으로 보인 장면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 쓸모없을 것 같았던 그의 인생, 주님 앞에서마저 실수와 허물 때문에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이 되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대반전을 이룬 다음에 어떤 일들도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그의 마지막 일생의 결론을 어떤 모습으로 성도와 교회 앞에 보여주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일생 잘못 살 수 있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좋으면 그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나? 사도행전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다시 한번 또 봅시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기도와 연관된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베드로를 따라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산으로 남겨진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닌 기도하는 모습이었더라고요. 그의 인생의 대반전에는, 그의 인생의 대반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왔다라고요. 제가 언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어떤 여전도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가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내 마지막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전도사님의 은퇴의 소견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힌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끄집어냈던 부흥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했던 대로 기도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지만 안디옥 교회가 새로 출발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남겼던 믿음의 유산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 기도의 유산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 들어서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길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처럼 우리 삶의 마지막 결론이 기도로 연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를 통하여 교회가 바뀌고 그를 통하여 선교가 바뀌었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진 인생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소시민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게 그의 직업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은 그의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하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믿음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초라한 구두방에 그때부터 3가지를 적어놓고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3가지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Great Vision, 큰 비전을 가지자. Great Pray, 큰 기도를 하자. Great Expect, 큰 기대를 하자. 이 3가지를 붙여놓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좁은 구두수선방에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아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습니다. 구두수선공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내까지도 반대했 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연수가. 저도 지금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1800 몇 년이라고 기억하는데 그때 미국 남침내교회 선교위원회에서 파송한 인도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최초로 자원했고 파송됐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를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삶도 대단히 감동적이지만 그가 늘 마음속에 품었던 3가지 구호가 늘 마음속에 저 감동이 됩니다. 최초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꿈도 꾸었지만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있어요. 그게 3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자. 이것이 날마다의 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나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기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는 위대한 꿈을 꿨어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2번째,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묘비에 이렇게 세워달라, 이렇게 써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1761년 8월 17일생 윌리엄 캐리, 여기 잠들다 가엾고 불쌍한 벌레 같은 인간,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긴다.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묘비명을 늘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친구에게는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새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단 윌리엄 캐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그 멋진 삶의 시작은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윌리엄 캐리처럼 바뀌어요. 그리고 그 바뀐 삶을 통해 선교의 문이 열렸듯이 우리의 바뀐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됨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는 보잘것없었던 120명의 문도가 로마를 뒤집고 세계를 뒤집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성령 받아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실행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스타트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기도했는가를 알게 됐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첫째로 나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납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흔들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일어나라. 저는 이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깨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잠든 교회처럼 불쌍한 교회가 없습니다. 잠들어버린 믿음처럼 무기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잠자고 있었던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 잠자던 내 영혼이 깨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워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다라고. 내 영혼이 깨어나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의 감옥과 사슬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리는데 풀지 않아도 풀렸어요. 어떤 때? 기도할 때. 꼼짝할 수 없었던 수갑, 꼼짝 없었던 사슬로부터 기도하는 순간에 해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베드로가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 우리 기도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모든 영적인, 환경적인, 마음적인, 심리적인, 육체적인 모든 사슬로부터, 부자연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고. 그래서 코리토 문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악마는 미소 짓고 우리가 정신없이 분주할 때 악마는 웃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악마는 두려워한다. 열심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만 알아도 우리는 기도의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내 영혼이 깨어나고 그 깨어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묶여있던 많은 것들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롭게 되는, 풀려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기도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기도만 잘하면 어떤 결론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그 결론과 같이 가야 될 동반자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24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기도의 역사가 뭘로 가느냐? 말씀의 흥황으로 갑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기적, 베드로의 반전의 삶은 기도와 함께 말씀이 같이 갔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읽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영어 성경 중에 가장 권위 있다고 인정받는 전통적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영국 스튜어트 왕조의 제임스 1세가 만든 성경인데, 그는 성경을 대단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47명의 학자들 동원해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해라 그래서 만든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때부터 영국민들은 누구든지 영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데 번역 자체가 심오하게 잘 돼 있긴 합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 매여 있어서 요즘은 좀 이단성 시비도 있지만, 그때 이제 영국의 말씀 읽기 운동이 번져가기 시작하는데, 감옥에 갇힌 죄수 중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어요. 이 죄수가 나도 사형수지만 성경 읽다가 죽어야겠다,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의미 있는 일이다 하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당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아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이 제임스 1세에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성경 한 권 다 읽고 죽겠다는데 내 사형을 좀 연기시켜 달라고. 제임스 1세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좋은 탄원인 것 같아서 허락을 해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성경이 몇 절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뭐 몇 장으로도 된지도 모르는데 몇 절까지 어떻게 우리가 잘 알겠습니까만, 성경은 31,117절로 되어 있어요. 탄원의 허락을 받은 이 암스트롱은 그때부터 매일 한 절씩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 집행이 면제가 됐기 때문에 그는 매일 한 절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걸리느냐? 80년이 걸리는 거예요. 결국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안 죽었는데, 그것을 괘씸히 본 제임스 1세가 한 번은 그를 부릅니다. 암스트롱을 부르고, 너가 술을 부리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사형을 해야겠다. 근데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암스트롱을 변호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간수예요. 그는 매일 한 권을 한 절씩밖에 읽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씩 읽었던 삶을, 흉악한 죄인이 바뀌는 삶을 누군가 나서서 증언해 줄 때 암스트롱은 사면받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말씀과 더불어 기도할 때 그의 삶이 바뀌었고 그의 삶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3장씩, 주일날 5장씩 읽으면 일독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권 정도는 일독하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 20분만 줄이세요. 전화기 20분만 줄이세요. TV 20분만 줄이세요. 그래서 하루 3장 보고 5장 주일날 말씀을 보세요. 한 절만 읽었던 암스트롱의 삶도 그렇게 달라졌는데, 한 장씩 읽는, 3장씩 읽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신비한 기도, 치우친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 가는 기도일 때 건강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토요일이 제일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니?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토요일이 싫었대요. 왜 그랬니? 그랬더니 토요일 날이면 학교에 안 가서 아빠하고 놀고도 싶고 좀 이야기도 하고 싶고 어디 구경도 좀 다니고 싶은데, 토요일만 되면 아빠가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대요. 어디 라이드 해달라고 부탁 한번 제대로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토요일이 너무 싫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토요일만 되면 집을 뛰쳐나가더라고요. 이제 커가지고. 진작에 얘기했으면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금요일 날은 금요기도회가 있었잖아. 그러고 보니까 아들만 설교 준비하면서 숨 쉴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은 저도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긴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왠지 아세요? 일주일에 168시간에 단 30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뭔가 인생의 변화를 주고 인생의 회개를 촉구하고 인생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저의 부담감을 좀 덜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를 좀 가볍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랑하세요? 반응이 딱 두 분이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목사 사랑한다면 저의 부담감을 좀 덜어주세요. 숨도 못 쉴 정도로 준비하는 설교에 대한 이 중압감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기도 나오시면 돼요. 주일날 한 번 듣고 여러분의 말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주일날 한 번 30분 말씀 듣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람을 봅니다. 왜? 말씀의 깊이를 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기도에는 매일 10분간 기도하고요. 수요일 날에는 매일 한 25분 정도 강해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듣고 새벽 기도 듣고 수요 예배도 듣고 주일 예배도 들었다면 그 말씀은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안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가벼워질 수 있고 저의 아들도 조금 숨을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말씀했는데도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오실 수 있겠지요? 아멘. 아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처음에는 모세의 시종이라는 소개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끝날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그런 극적인 반전의 삶을, 믿음의 삶을, 부흥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여호수아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약속 붙든 삶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세의 시종, 누구의 시종으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전환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려지는 말씀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